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초래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솔로몬 왕, 곧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 2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 르호보암은 왕이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그들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여로보암이 그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 백성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처럼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에게로 간다면 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반역을 통하여서 왕권을 차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 불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그 방법을 해결할 것을 고심고심하다가 해결해낸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델과 단 두 곳에, 베델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그 두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 하나는 단에다가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신이다, 그리고 신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한번 자료를 볼까요? 베델과 단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단 지역에 가면 그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던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크기도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 이 제단을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여로보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이제 이것이 너희들이 예배할 곳이고 제사 드릴 곳이고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게다가 여로보암은 산당까지 곳곳에 짓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로 삼아서 여호와께 제단에서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단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가장 북쪽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우리는 남쪽은 브엘세바에서 북쪽은 단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북의 경계인 것입니다. 북쪽 끝에 있는 이 단지역, 단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이 단지역은 어떤 곳이냐? 솔로몬 왕 시대에도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방 족속과 혼혈이 된 자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단지파가 이미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왕 시대에 이방 사람들의 그런 그 경계선에 있었던 그 지파가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하고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서 혼혈 족속이, 혼혈된 자손들이 생겨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미 단에서는 혼혈 족속이 생겨났었고 그곳에다 여호와께 제사드릴 신전을 만들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이 세운 그 신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러 갔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여로보암 왕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배신과 암살로 그 역사가 점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가장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제사,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로보암의 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다른 신에게 제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상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필요한 대로 세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반대인 의를 그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의를 구하고 의를 따라야 할 텐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의, 공의, 정의라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함께 같이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할 때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째닥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서 구하셨다는 의미에서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자주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서의 의인 디카오우순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그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개인의 율법적 행위로 따르는 의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그에 따른 백성들의 의로운 삶, 사회적 공의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더욱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의를 구제행위 같은 율법적인 행위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그 언약이 바로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그리고 그걸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죠.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의를 앞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다 자기 의를 앞세웁니다. 명분을 세우고 당위성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이끌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배신할까 봐 두려운 그 속마음은 다 눌러놓고 내려놓고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계시냐? 이스라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봐라, 여기에 지어진, 여기에 세워진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다. 이 신상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다. 백성들을 현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전부 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따르면 바울은 의인이란 율법적 행위를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곧 복음을 믿으며 받아들이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과 의의 관계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써 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미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여로보암이 왜 죄가 되었냐면 여로보암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나아간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남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인간적인 편의와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신전을 만들고 제상을 세우고 엇비슷하게 유대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세워서 그들만의 제사, 그들만의 성전, 그들만의 하나님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의를 앞세우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이익을 앞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맞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분을 주고 거기에 당위성을 주고 거기를 자기 의를 앞세웁니다. 결코 자기 의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먼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앞에 우리는 엄중하고도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것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의 단 지역에 지금도 그 신전의 모습이 수천 년이 지났어도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이 주님 앞에서 어떤 시간이 흘러도 주님께 다 드러나고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고 남지 않아서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는,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